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12절에 그랬어요. 외쳤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평소에 믿음이 대단히 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하다 말고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라고 명령하다시피 하는 게 명령기도, 화살기도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된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것처럼, 태양을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있는가? 급할 때 화살기도다, 명령기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맞아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피신합니다. 자식하고 싸워봐야 그거 뭐 좋을 게 있겠어요. 맞상대에서 싸워도 백전노장인 다윗이 어지간해서 지지 않을 텐데 압살롬에게 피해서 맨발로다가 도망갑니다. 사무엘하 16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식하고 싸우는 거니까 이게 다윗이 부끄러운 중에 가장 부끄러운 순간 중에 하나지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을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친구였어요. 아주 재략가고 모략가인데 누군가면 밧세바의 할아버지 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주 가까운 사이고 다윗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데 자기의 손녀딸 같은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서 압살롬 편에 선 거죠. 근데 이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재력가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면 이건 큰일 났단 말이지. 자기 모든 걸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즉시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 화살기도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즉시로 하는 기도, 뭐 생각하고 한다고 보다 즉시로 나오는 건데, 이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고 갑자기 당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화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나중에 보면 17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이 낸 계략을 갖다가 듣지 않도록 압살롬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건데 그걸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하셨죠.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이 못 듣게 그렇게 막아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다윗이 화살기도 한 거 그걸 듣고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택했으면 즉시로 쳐들어가서 다윗이 힘들고 피곤할 때 그때 그냥 쫄딱 망하는 건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망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후세가 반대로다 얘기한 것, 그 얘기가 더 좋다. 그리고 마음에 글이 쏠려서 하나님이 못 듣게 했다 말이지.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느냐,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들어가 자기 집에 이르되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니라. 자기 계략이 통하지가 않고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가서 스스로 자살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제거한 거죠. 만약에 아히도벨이 끝까지 살아 있었으면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하는데 실패했을 거예요. 왜? 자기 모든 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면 급한 대로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상대방까지 하니까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그 응답해 주시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직 돼 있지 않으면 그걸 기다리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응답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는 계속하라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게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조급해지기 쉽고 서두르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생활하면 나부터 바꿔주시고 사람부터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화살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명령하다시피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이 여호수아가 명령했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넘겨주신다 그랬어요. 앞에서 보면 8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근데 믿고 하는데 누굴 믿었느냐? 말씀도 믿지만 그 말씀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이지. 하나님은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그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 없앤다고 그래. 해도 달도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없애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걸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자, 섭리자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일에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걸 해줄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명령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피조물.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고 응답을 확실히 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런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죽고 인정하는 부활신앙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하라 말이지.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걸 헛수로 받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이든지 성경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이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능력, 내 재주, 내 지식, 내 경험은 이거에 한계돼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사람의 경우를 따라서 하니까 이게 믿음이 부족하다 말이죠. 담대한 믿음이 못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홍해바다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꾸준히 지금 봐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선포했단 말이죠. 14절 끝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믿는 것이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냥 마음으로만 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들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걸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건 이건 믿음이 필요하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다. 그리고 미리 다 주시지만 맡겨 주었다 하고 허락하시지만 발바닥으로 밟는 걸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마땅히 믿음으로 해야 된다 말이죠.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풀어야 돼. 이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훈련을 모세하고 40년 동안 다니면서 받고 이제 그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어떻게 태양을 멈추게 할 생각을 했냐 말이지. 어떻게 달을 멈추게 할 생각을 했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고 믿음의 생각인데 이렇게 해가면서 전쟁에 이기는 그런 역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수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은혜지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겠나 하는 것을 묵상을 하다가 이 싸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 들어갔기 때문에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내려서 남쪽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10장 3절에 보면 남부의 5개국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힘을 합쳐서 이 배신자 같은 기브온은 쳐서 멸하여야 된다. 거기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기생 라합처럼 이건 여리고성은 이미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음란이 심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편에 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 편에서 볼 때는 배신자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브온을 쳐 없앤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화친 조약을 맺은 걸 기하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원치 않는 일이에요. 이거 괜히 속아가지고서 화친 조약을 맺고서 목숨 바치고 또 싸워줘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입장이 되니까 좋아하겠어요? 좋지 않죠. 우리부터 나부터라도 누구한테 속았는데 그것도 와서 그 사람이 도와달라면 속이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언제 우선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왜 싸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지. 그 대적하는 족속들은 물리치라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데 이 기도 노트에 보면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의분이 가득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걸 알면서도 대적하고 나서는 이 남부 5개국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허락됐는데 그런데 이게 해가지고서 날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맡겨주셨고 넘겨주셨는데 더 이상 전쟁을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게 되니까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놈들은 죽어야 된다 하는 어떤 의분이 있었던 것 같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의분을 가지고 명령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대적자 사단에게 명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멸망하기로 이끄는 사단의 대적, 귀신의 장난 이거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의분을 가지고서 이건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말이에요. 죄악을 범하게 하고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그런 심정을 말씀하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아이에게 든 귀신을 내쫓을 때 그래.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나 살아있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때 대적할 때 뭐 이게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쫓겨나갈 걸 믿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또 악한 영에 대해서 심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이건 그 벌벌 떨지 말고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오고 주님하고 하나가 된 걸 믿고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라 말이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진멸당해서 마땅하다 그러니 죽어서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존재인 걸 믿고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위임된 명령이니까 사명이니까 믿음으로 감당하고 대적자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믿음도 없이 그냥 흉내내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달겨 들어가지고 옷을 찢고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권위 이걸 믿고 행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대적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 그 뒤에서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을 대적해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다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활신앙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지고 내 심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상태를 말씀하거든요.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하고 하나가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조건 인정하고 부활신앙할 때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위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도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십자가의 영광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영광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보고
믿게 하기 위한다 그랬어요. 23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제자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내시려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복음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지 사단의 해방 가운데 있는 것들, 내면에 이면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영적으로 대적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의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승리하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5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